또 이런 얘기하면 심각해지죠. 전 세계에서 지금 SNS를 그 보지 못하는, 참여하지 못하는 법을 만들고 있어요. 특히 이제 청소년들. 어느 나라는 14세 이하는 할 수 없는 법도 어느 나라는 16세 이하. 지금 유럽에 있고 호주에 있고 뉴질랜드에 있고 우리나라도 그 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아동 청소년을 보호한다는 의미로. 좋은 의미로 다 시작이 되죠. 그게 나중에 아무나 못 보게 한다는 얘기죠. 그럼 정부는 얻을 수 없는 시대가 되잖아요. 디지털 시대. 그 얘기는 자기네들 전체적인 시스템 안에 순응하는 사람들만 보게 하겠다는 것들로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특히 CBDC는 더욱더 그렇고. 그래서 제가 CBDC가 가장 중요하다고 그랬었잖아요. 사실 SNS 그런 거는 우리가 조금 이겨낼 수 있는데 먹고 사는 부분들을 이겨내기가 너무 어렵잖아요. 아날로그 시대로 간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그런 얘기해요. "그것이 빨리 오지 않으면 어떡하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아니고 옛날부터 아버지 부시 아시죠? 그전부터 외쳤지만 뉴 월드 오더라고 그렇게 많이 공개적으로 외쳐댔는데도 불구하고 국민들은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세상 돌아가는 게 예 내 인생하고 무슨 상관이야.'라고 살았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정말 그렇지 않아요. 아직까지 물론 5G가 불안정하지만 6G가 나오면 피부 아니라고 얘기하지만 사실 물속까지도 침투하기 때문에 어디 있을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창고에 대한 얘기를 할 때에도 그래 일주일이든 한 달이든 우리가 그것을 견딜 수 있다면 그 안에 주님의 어떤 역사심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그런 거지 어느 장소가 이제는 아니고 무엇을 준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은 저와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신가 계시지 않는가. 성령님이 보호하시는 거지 우리의 어떤 준비로 보호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우리가 어떤 준비되는 것으로 보호되는 것처럼 보여요. 여러분 요셉의 창고도요. 기간이 있는 거예요. 영원한 게 아니란 말입니다.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성령님은 기한이 없어요. 그분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거든요. 그래서 보호하시는 거예요. 때로는요. 먹지 않아도 배고프지 않을 수 있어요, 여러분. 주님도 40일 동안 넉넉하게 이겨냈습니다. 그것도 물도 안 먹고요. 예수님 육신의 몸으로 오셨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떤 이적과 표적으로 인도하실 줄 몰라요. 우리 생각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이렇게 되면 보호될 것처럼 보이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야 되잖아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 28장. 너무 유명하죠. 16절 봐봐요.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한 산에 이르러 이게 감난산입니다. 갈릴리에서 주님은 감난산으로 가라 예루살렘으로 지시하신 거예요.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는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이건 할 말이 없는 거죠. 근데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인생은.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어요. 성령이 강림하셨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 나라 지방에 있었던 언어로 그 얘기를 다 듣는데 하나님의 큰 일을 듣는데도 불구하고 술 취했다 그러고 조롱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그걸 어떻게 하냐고. 지금 이렇게 설교하는데 불구하고 안 듣는 사람도 있을 거고 새겨 듣는 사람도 있을 거고. 예수님이 뭐 했다고요? 부활하셨어요. 죽었는데 죽은 건 역사적인 사실이고 수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증명된 거고 무덤에 들어간 건 사실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이 있더라. 그걸 어떻게 말리냐고. 옆 사람 한번 봐봐요. 혹시 너 아니길 바란다. 알겠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우리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보고서도 믿는 게 아니에요. 광야 때 한번 보세요. 얼마나 많은 이적과 표적이 있었냐고요.
여러분 홍해를 건넜어요. 우리는 아마 홍해가 양쪽은 물이 갈라져서 마른 땅을 건넜으면 '야 이거 안 믿을 사람이 있습니까?' 다 믿는다고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아니에요. 사건이 지났더니 또 뭐 하더라? 우리는 달라지더라. 왜 그런지 아세요? 혼 때문에 그래요. 그때 당시에 그들에게 무엇이 없어서요? 성령님이 안 계셔서 그래요. 지금도 여전히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지만 혼으로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어떤 표적과 이적이 계속적으로 나타나도 의심할 겁니다. 왜요? 이 얘기는 내 입맛에 100% 계속 맞아가야 돼요. 근데 99%다 1% 의심. 그 누룩이 돼서요. 결국 주님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이게 우리의 혼에 대한 본성이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혼에 대한 얘기를 굉장히 많이 강조하는 겁니다. 혼이 다루심을 받지 않고는 성령님이 함께 하실 수가 없어요. 마지막 때 피난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분이 함께 하시는가 함께 하지 않는가가 중요해요. 그래서 마지막 때 공동체 안에 정말 성령님이 주인인가 그렇지 않는가가 너무 중요하다고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시는 거예요. 이게 우선이 되고. 여러분 방주 한번 보세요. 방주. 엄청나게 멋있게 짓지 않았어요? 그 엄청나게 단단하게. 그것도 뭐 하루 이틀이 아니라 수많은 세월을 통해서 지었잖아요. 미국 가면 한번 가고 싶은 데가 있는데 그 방주 박물관을 해 놓은 데가 있다고 하는데 한번 가고 싶긴 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너무 웅장하죠. 많은 사람들은 그 방주만을 보는 거예요. 동물이 수천 마리가 들어갔을 거 아닙니까 최소. 그들이 먹는 건 어떻게 해요? 그들이 배설물은 어떡하냐고. 그들이 숨쉬는 공기는 어떡하냐고. 그 암모니아 냄새 때문에 살겠습니까 그거? 물은 어떡할까요? 다 갇혔는데. 그럼 뭐가 중요하죠? 방주가 지금 만들어졌다면. 방주가 만들어졌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방주를 만들 때 코페르 나무로 역청을 앞뒤로 칠했잖아요. 방주는 만들어져 있잖아. 그건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거든, 이 역청은. 안팎에 예수님의 피가 발라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럼 그 얘기는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는 얘기죠. 방주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니까.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에는 무엇에 집중해야 돼요? 방주라고 하는 하드웨어가 아니라 그 안에 있는 동물들 어떻게 보호하고 방주가 끝나는 날까지, 홍수가 끝나는 날까지 약 370일 동안에 방주 안에 있었거든요. 홍수가 나기 일주일 전에 들어갔으니까 약 377일 동안에 방주 안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 수천 마리 이상 되는 동물들이 방주 안에서요. 하나님의 방식에 따라 정말 아무런 한치의 오차도 없이 큰 동물부터 작은 동물까지 한치의 오차도 없이 그 시스템이 돌아가야 돼. 그럼 한 달이 아니에요. 한 달이 아니고 1 년이 넘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요. 주님이 문을 닫아 놓으셨죠. 세상은 심판이잖아요. 그럼 봐봐요. 그 안에 누가 계셨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함께 그 시스템을 돌아갈 수 있도록 미리 설계까지 다 해 놓으셨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방주 겉모습만 보고 '거기서 어떻게 생활했겠지.'라고 하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인간의 방법으로는 그 아무리 축구장보다 좀 큰 방주라 할지라도 1 년간 그 수만 여러분 코끼리를 생각해 보시고 기린을 생각해 보시고 그때 당시 혹시 공룡을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있었다고 한다면. 안 그래요? 그 얘기는 뭐죠?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만 그 방주라고 하는 시스템이 이때는 돌아가는 거예요. 홍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이제는 외부 바깥은 심판입니다. 지금 계속 전체 시스템대로 우리를 조여 오고 있잖아요. 12대시든 이제 동성애든 뭐 각종 악법이든 지금 조여 오고 있죠. 조여오고 있는 데서 우리는 그거 어떻게 이겨냅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이제 방주 안에 있기 때문에 성령님이 나라고 하는 인생을 하나님이 나를 이끄셔서 돌아가게 하셔야 견뎌내는 거라고요. 방주의 하드웨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내면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까지. 이게 소중한 거라고.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하드웨어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정부가 세상이 마귀가 조여온다 할지라도 성령님은 우리 안에 계셔 안 계셔요? 계셔요. 함께 하신단 말이에요. 인도하신 분도 그분이고 순교하게 하신 분도 그분이고 이끌으시는 분이 그분이잖아요. 우리는 이제 여기에 집중해야 돼요. 방주 안. 저희 여러분의 내면에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내 인생을 어떻게 이끌고 가는지, 나의 아픔을 어떻게 치료하는지, 내 속에 있는 어둠을 어떻게 몰아내고 계시는지, 그건 다 누가 할 일이에요? 성령님이 할 일이시잖아요. 우리 거기에 아멘하고 이제 순복하고 가야 된다. 근데 내면에 관심이 없고 외부 환경을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만 관심이 있으면 결국 그건 껍데기인 거예요, 껍데기. 예수는 방주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십자가로. 십자가로 방주를 만들어 놓으셨기에 그 방주 안 때문에 누가 오신 거예요? 성령님이 오신 거라고. 그래서 말씀하는 거예요. 제자를 삼어라라고 얘기할 때 뭐 하는 거예요? 제자는 어떤 자예요? 스승의 말을 그대로 받아서 그대로 가르치는 게 제자잖아요. 주님의 성령을 한없이 한량없이 받으셨어. 그 성령을 제자들에게 나눠주셨잖아요. 우리를 그대로 나눠준다는 얘기는 앞으로 어떤 어려움과 어떤 환경이 온다 할지라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인생들로 만들어라. 이것이 불가능하지 않고 가능한 이유는 함께 하겠다. 이게 지금 이 시대의 너무 핵심이라고요. 이 시대.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심하는 사람이 여전히 있고 신앙이 여린 사람이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어떤 부분, 최소한의 부분을 준비하려고 애쓰는 것뿐이지 그게 목적이 아니다는 거예요. 우리 어린 사람들이 일주일이라도 견뎌내게 하기 위해서 창업을 하든 뭐를 하든 그런 것들을 만들려고 하는 것뿐이지 그게 목적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래서 봐봐요. 18절.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누구에게 주셨어요? 예수님. 이 권세가 엑수시아잖아요. 근데 권세도 뭐 어떤 권세예요? 모든 권세예요. 어디에 있는? 하늘에 있든 땅에 있든. 이 하늘은 단수입니다, 여러분. 보좌에 있는 권세까지 누구에게 주셨어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셨다는 얘기예요. 그러기에 예수님이 하늘 보좌 우편에 있는 거라고요. 복수의 하늘이 아니고 단수. 보좌가 하늘의 보좌가 예수님이 하나님이 계신 그 보좌의 하늘. 그 권세를 받으신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 그 예수님이 다시금 우리에게 하늘 보좌의 권세를 주시러 오셨고 주셨어요. 누구로? 성령으로. 그래서 예수의 피를 가지고 있는 우리들은 세상의 환난과 풍파와 비난과 고난과 핍박과 그런 이겨낼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그냥 막연하게 이겨내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이끄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그럼 이때는 이게 더 중요한 거라고요. 이때는. 20절 내가 너에게 분반 모든 가슴에서 지키게 하라 볼지라도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라. 어느 날까지요? 세상 끝날까지. 방주는 예비됐습니다. 그거로 만족하면 안 돼. 이 시대는 그 안에 있는 방주라고 하는 그 시스템을 성령께서 톱니바퀴가 돌아가듯이 맞물려서 돌아가게 하신 거잖아요. 그 시계 안에 우리는 순종하고 가면 되는 거라고요. 저도 한번 진짜 한번 경험해 보고 싶어요. 그 방주 안에서 어떻게 8명의 사람들이 최소한 5천 마리 이상이 되는 동물들을 그 최소의 최소 어떻게 먹이고 어떻게 배설물을 치우고 죽음 아닙니까? 그 노동들 견딜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이산화탄소는요 인간이 계속 뿜어내요. 좁은 공간에 사람들이 있으면 답답하지 않아요? 그 수많은 동물들이 그 이산화탄소를 뿜어내는데 그럼 산소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 막혔는데 물도 들어올 수 없는 곳인데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성령님이 인도하시면 우리의 상상력을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기 때문에 제발 혼을 버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의 마귀가 아무리 모든 실수와 음모로
또 뱀처럼 그 지혜로 아무리 우리를 조여온다 할지라도 결국 성령은 이길 수 있다 없다? 없다. 그게 마태복음 4장이에요. 마태복음 4장 보세요. 4장에 한번 보세요. 그때 예수께서 봐요. 성령에게 이끌려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갔어요. 여러분 지금도 동일합니다,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를 테스트하시는 거예요. 예수가 마귀 시험에서 이겨내셨잖아요. 동일하게 마귀 시험에서 이겨낸 자들만 신부가 되는 거예요. 용서가 되는 거고요. 누구에 이끌렸다고요? 성령이에요. 명확하게 예수 그리스도는요. 무엇을 경배할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나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너무나도 명확하게 하셨어요. 인간의 모습으로 태어난 게. 결국은 초점이 뭐예요? 목표는 누구를 경배할 것인가. 테스트에서 가장 핵심이 누구를 경배할 것인가. 제가 마지막 때는 말씀드리잖아요, 항상. 누구를 경배할까의 문제라고. 누구를 예배할 것인가의 문제의 마지막 때는. 그건 핵심입니다. 근데 그렇게 나오게 된 배경이 뭐예요? 그럼 봐요. 40일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육체적으로는요, 가장 힘들 때가 나요. 가장 힘들 때. 우리가 기근과 경제 위기가 분명히 옵니다. 지금 그 시기를 겪어가고 있어요. 그 더 심한 기근이 오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님처럼 줄이겠죠.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 아셔요? 성령님에 이끌리면 그것을 넉넉하게 이길 수 있길래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신다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과 시험이 있다 할지라도 진짜 이거 신실하게 꼭 믿으세요. 그래서 계시록은 항상 뭘 얘기하고 있어요? 인내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다면 인내하더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에 40일간을 인내로 승리하셨더라. 명심하세요. 그러고 난 다음에 봐요.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죠. 만일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죠. 예수를 믿는 자, 그분의 이름을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주셨어요. 만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서 출발한다니까? 우리는 여기서부터 솟고 있는 거야. 아니야,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주셨어요, 여러분. 이게 정체성이잖아. 그러니까 예수를 내가 온전하게 믿지 않기 때문에 이것조차도 흔들리는 거예요. 어디서 이 말하면 이렇게 흔들리고 저 말하면 저렇게 흔들리고. 이게 왜 너무 중요한지 아십니까? 사단은 우리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길 원해요. 왜요? 그래야 하나님의 권세가 우리 안에 못 미치기에 우리를 침범할 수 있거든. 우리 해코지 할 수 있거든요. 예수님 믿는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 믿음에 권세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야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 아멘? 그 얘기는 내가 맞서 싸우는 겁니까? 아니, 내 부모가 맞서 싸우는 거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싸우라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성령을 부어주신 거라고. 싸우라고요. 사도행전 10장 한번 보세요. 10장 38절.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누가요? 하나님이 누구에게? 나사렛 예수에게, 그 비천한 예수에게 이 얘기예요. 보잘것없는 그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누가 권세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가 두루 다니시며 가만히 안 계셨어요. 선한 일을 행하시고 봐요.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성령을 주신 이유는 함께 하심 때문에 그렇다니까요. 만일이 아니에요, 만일이. 사단은 자꾸 만일이라 그러는데 아니라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들은. 누가 이래요? 누가 싸우세요? 아버지가 성령을 주셨기에 결국 우리 인생이 이 전체주의 시스템에 간다 할지라도 우리가 싸우는 게 아니라 누가 싸우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래서 승리할 수 있는 거라고. 우리 혼으로 준비하는 게 아니에요, 결코. 그건 나중 문제야. 먼저 내면을 준비하세요. 내면을 먼저 준비하시라고. 만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이거는 사탄은 건들 수 없다고. 봐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 주님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부터 나오는 말씀을 살 것이라는 얘기했죠. 뭘 강조합니까?
그래요. 이 말씀을 강조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알아라. 이 말씀을 제대로 안다면 우리 인생 가운데 만일이라는 게 있을 수 없어요. 왜? 나는 하나님의 자녀 권세인데 거기에 흔들리지 않아요. 흔들릴 수가 결코 없습니다. 이 말씀이 어디서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입에서 나왔다. 하나님의 입에서. 이 말씀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왔다는 얘기는 하나님 자신이라는 얘기야. 이 말씀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한 그분은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는 얘기라고. 여러분, 권세가 있는 이유는 저와 여러분의 성령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시스템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사방으로 조여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함께 하신다니까요. 승리할 수 있어요, 여러분. 게다가 여러분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실제로 되는 그 권세를 가진 자들이 여러분 주변에 있잖아요. 여러분, 이게 방주예요. 이게 교회라고. 그래서 혼자 못 이겨내는 거예요. 연합해야 이깁니다. 게다가 이제는 어디에서요? 4장 5절. 아셔야 돼요.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가다가 어디 꼭대기에 세웠다고요? 여러분 정말 이해하셔야 됩니다. 뭘 마귀는 차지하고 싶은 거예요? 교회를 차지하고 싶은 거예요. 교회를. 뭐라고요? 교회를. 뛰어내려라 라고 얘기할 때 마귀는 말씀을 인용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한 얘기는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어떤 의미죠? 이 하나님은 테스트 받는 분야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진 자는 마지막 때 마귀는 시험할 수 없습니다. 이게 아이러니한 것 같죠. 처음에 마귀가 시험을 하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 심령소에 가득하고 있잖아요. 가득하게. 그래서 그 권세를 소유하고 있잖아요. 세상이 감당 없는 사람이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두 증인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성령을 받고요. 베드로하고 요한이 복음을 전할 때 그 종교인들이 이들을 감당할 수 없었어요, 여러분. 공회 앞에 세워도 감당할 수 없었다고. 위협을 해도 감당할 수 없어요. 오히려 더욱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해요, 담대하게. 옥에 갇혀도 신경 안 쓰잖아요, 베드로든 사도 바울든. 때가 되면 순교하면 주님 앞에 가는 거고 아니면 가만히 있는데 그냥 뭐예요? 옥문이 열려야 안 열려요? 그냥 열려버려요, 그냥. 이게 마지막 때라니까요. 마귀는 시험하고 마귀는 테스트해서 우리를 가져놓으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성령은 그렇게 할 수 없다. 이 계시록에 나오는 두 증인의 역할이에요. 사도행전은요. 지금 앞으로의 삶을 얘기합니다. 과거의 삶이 아니에요. 사도행전은 정확하게 성령의 사도행전에 임했다는 얘기는요. 유대교라는 시스템. 그건 전체 시스템이에요. 사실 유대교가 아니고요. 카발이죠, 카발. 바벨론 시스템이에요, 여러분. 왜 예수님이 정확하게 그때 당시에 오셨는지 아십니까? 유대교가 아니기 때문에 왔어요. 유대교가 완전히 바벨론 시스템에 잠식당했기 때문에 오신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 지금도요. 왜 큰 성 바벨론에서 나오라고 얘기한지 아세요? 이제는 전 세계가 바벨론 시스템에 속해 있고 갇혀 있기 때문에 심판하러 오시는 겁니다, 여러분. 바벨론을 심판하려고. 지금 우리는 그 과정을 지금 보고 있는 거라고. 그게 정확한 하나님의 때라고요. 하나님 심판할 만한 때, 왜 물로 심판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없어요, 세상에. 하나님의 아들들과 세상의 딸들이, 사람의 딸들이 결혼하고 성관계를 맺음으로 이젠 세상에 하나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혈통을 이어받는, 아담의 혈통을 이어받는 사람들이 위기에 처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당대에 의로운 노아를 구원해 내신 거예요. 당대.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똑같은 거예요. 당대의 의로운 자들을 구분해 놓으셔서 마귀는 결코 테스트할 수 없는 영역으로 이끌어 가셔서 마지막 때 복음을 증거하라고 준비시키는 과정이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시대가. 두 증인이 그래서 저는 특정한 사람이라고 보지 않아요. 안 됩니다. 그러면.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나머지 지금 우리 예수 믿는 신실하게 하나님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라고? 계시록 14장에
수많은 곡식이 한꺼번에 분명하게 추수를 하게 되죠.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순교 때문에 그래요. 결국 두 증인도 순교하잖아요. 왜요? 마귀가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순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감당할 수 없는 인생들, 하나님의 사람들을 마귀는 죽여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그게 순교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마귀가 어디를 보내요? 천하만국. 시험산이라고 보면은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큰 산이 하나 있어요. 거기 보면은 여리고 일대 평야, 소위 얘기하는 옛날에 소돔과 고모라까지 다 보이거든요. 요르단 쪽이 정확하게 다 보여요. 소돔과 고모라가 얼마나 타락했습니까? 굉장히 부유한 도시가 소돔과 고모라에 있었어요. 왜 부유했냐면 콜타르 때문에 그래요. 사해 쪽에 소금한 각종 정말 광물질들만 있는 게 아니고요. 콜타르가 있었어요, 콜타르가. 그게 왜 뭐가 중요한지 아세요? 여러분 바벨탑 쌓을 때 흙으로 그냥 쌓았다고 아니에요, 여러분. 콜타르가 있지 않으면 쌓을 수가 없었어요. 왜요? 흙으로는요, 흙을 모양 크게 만들 수 없잖아요. 그때 우리 벽돌 쌓을 때 시멘트로 하나씩 쌓아가는 것처럼요. 콜타르가 접착체 역할을 해갖고요. 높이 쌓아도 무너지지 않는 역할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는 건축이 굉장히 발달된 도시였었어요. 옛날엔 3층 짓기도 힘들잖아요. 그때 당시에는. 단층이잖아요, 다. 2층, 3층이 가능한 이유가 그거예요. 콜타르 때문에 그래요. 그게 세상의 지금 문명하고 똑같습니다. 그때는 바벨탑을 쌓아서 올라갔잖아요. 지금도 여전히 마천루를 짓고 있잖아요. 그렇죠? 동일합니다. 근데 뭐 한다고요? 보여주라고 얘기했을 때 누구만을 경배하라고 얘기했어요? 주님만을 경배하라. 성령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을 때 주님만 경배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주님은 우리를 버릴 수 없고 우리를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가 있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아버지만 경배합니다. 자녀가 아니기에 경배하지 않는 거예요. 마지막 때는 이게 너무 선명해지는 거예요. 누구만을 경배해야 된다? 하나님만 경배. 그래서 그렇게 제가 예배를 소중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예배 시간이 긴 게 중요한 게 아니지만 내가 하나님을 찾는 시간들이 많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순수하게. 내가 기도 시간이 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순수하게 그 기도 시간에 누구를 구하는가, 무엇을 구하는가가 너무 소중하기에 그 기도 시간에 그분의 얼굴만을 구하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건 예배고 그건 경배니까. 다른 이유가 없어요. 기도 시간이 길어야 되는 그 이유는 그분을 찾기 때문에 길어야 돼요. 예배 시간에 길어야 되는 이유는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그분을 구하는 그 말씀대로 기도하는 그 시간이 많아지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예배 시간은 그래서 길어져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 뭐 있어요? 순서 대표기도가 있습니까? 성가대 찬양이 있습니까? 헌금 시간이 있습니까? 다른 거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뭐 있어요? 찬양하고 말씀을 선포하고 기도하는 것 외에는 없잖아요. 적어도 최소한 모든 시간에 그분을 예배하는 시간으로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 경배의 문제. 그렇게 제가 많이 강조했잖아요. 마지막 때 경배의 문제. 이 경배의 문제가 되고 난 다음에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 마지막 때 구체적으로 내가 어떤 사명을 감당해야 될 것인지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게 돼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방주를 지어 놓으셨기 때문에 그 안에 이제는 어떻게 그분과 함께 내 혼 안에 나의 혼을 주님과 함께 어떻게 치료할 것인가, 회복할 것인가, 예배할 것인가, 교회라고 하는 그 시스템 안에 어떻게 이 교회가 성령과 함께 운행할 수 있도록 할 것인가. 이게 소중하다. 그럴 때 주님은 이제는 구체적으로 너는 무엇을 준비해? 너는 어떻게 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가장 핵심은 주님은 어디 계세요? 어디 계세요?
이 세상에 온 세상에 다 계시죠. 그러면 주님이 이 세상에 계시려고 오셨어요? 아니요.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시려고 오셨어요. 저와 여러분 안에. 여러분 안에서 이제는 방주의 시스템을 내가 너와 함께 네 내면을 이끌어가고 싶다. 네 내면을 이끌어가고 싶다. 그럴 때 모든 것이 다 준비된 겁니다. 그렇잖아요.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를 들어 그 오물들 어떻게 처리해요? 우리 인생의 쓰레기 어떻게 처리해요? 우리 인생의 쓴뿌리 어떻게 처리하냐? 됩니까? 아니잖아요. 예수님 오신 이유, 우리를 방주 안에 두신 이유, 그분 안에 두신 이유는 그런 것도 주님의 방법으로 치료하신다.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해 주신다, 안 해준다? 해 주신다. 일용할 양식, 방주 안에는 어쨌든 1년 동안 먹을 양식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있어요. 신기하게 광야는 일용할 양식이 없을 줄 알았는데 광야 가봤더니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광야인데 없잖아요. 근데 광야에 가봤더니 있어요, 없어요? 있더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네요. 이게 더욱더 핵심입니다. 오후에는 제가 누가복음 4장에 대한 얘기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은혜의 해는 희년은 우리에겐 자유고 해방의 날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보복하는 날이 희년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자유만을 얘기하잖아요. 우리의 자유는 온전하게 이 세상에 마귀 새끼가 없을 때 진짜 자유케 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내면을 자유케 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진짜 영원토록 자유케 하시려고 천년왕국에서 마귀를 1000년 동안 가둬놓지 않습니까? 그게 진짜 자유함 아니에요? 마귀를 우리에게 건들지 못하도록 부적응에 쳐 넣는 게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보복하시는 거라고. 우리에겐 자유를, 우리 원수들에게는 보복하시는 그 하나님. 그게 희년이에요. 이 날이 곧 다가옵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그 자녀들 안에 무엇이 있으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만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므로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 자녀들은 결코 시험을 통과할 뿐 아니라 시험 테스트를 받지 않는다. 왜요? 주님만을 증거하니까. 주님만을 경배하니까. 처음에 테스트하는 건 처음 보이지만 말씀을 이겨냈습니다. 말씀을 이기는 영혼들은 결코 마귀가 이제 건들 수 없어요. 우리는 복음을 증거하다가 결국 마귀가 건든다는 것이 시한폭탄을 건든 것이요. 우리도 다 순교할 거고 순교하는데 마귀는 그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순교하면 할수록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받으니까. 이게 두 증인의 삶이에요. 그분만을 경배하길 바랍니다. 아멘. 예, 기도하겠습니다. 마귀는 우리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고 협박하고 환난 가운데 쫓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하나님은 마귀를 향해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루시퍼를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에게 희년을 주지만 사단에게는 심판의 날입니다. 이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예요. 그 다시 오실 그 이유예요. 그 가정 속에서 하나님은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준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동일하게 예수가 가신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저와 여러분 안에 있어요. 이 담대함을 가지고 이 마지막 때를 승리하게 해달라고, 주님만을 경배하게 해달라고, 주님을 경배함으로 준비되게 해달라고 간구하시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방주를 예비하게 하신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의 풍파와 환란이 방주를 향해 힘으로 친다 할지라도 든든한 반석이신 주님이 계시기에 침몰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또 세상의 심판과 환난과 기근과 역경과 역병이 있는 이 시대에도 주님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주관하시고 우리를 경영하심으로 말미암아 또 우리와 영원토록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넉넉하게 마귀의 시험과 하나님의 세상의 심판과 모든 위협과 이 바벨론 시스템을 주님 이겨낼 줄 믿사오니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에게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사오니 그 자녀의 권세를 선포하며 당당하게 맞서게 하옵소서. 세계가 마귀의 시스템화 된다 할지라도 전체주의 시스템화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경영하십니다. 한치 오차도 없이 풍성하게 경영하십니다. 우리 어둠은 몰아내시고 주의 생명을 새로 불어넣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마지막 때 뿐만 아니라 주를 위하여 우리 목숨을 내놓는 그런 놀라운 주님의 사람들이 될 줄 믿사오니 아버지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경배하겠습니다. 오직 주님만을 경배하겠습니다. 오직 주님만을 경배하겠습니다. 우리 목숨을 다할 때까지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우리의 마음의 고백이,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됨으로 이기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여기 있는 모든 성도들 이기는 자가 되어 주님과 함께 영원한 찬란한 빛 가운데 거할 줄 믿사오니 아버지 역사에 주옵소서. 세상에 혼란스럽습니다. 정치적인 문제, 경제적인 문제, 종교의 문제. 그러나 아버지 거기에 휩싸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내 안에 계신 그 성령님의 이끌림대로만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래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내 혼의 계획을 내려놓고 지식을 내려놓고 내 혼 안에서 나를 경영하시는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때 아버지 우리는 꼭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승리할 줄 믿사오니 아버지 역사에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